할렐루야. 우리 워싱턴에 사니까 여러분들 좋은 점이 있죠.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예요. 지구상에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계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워싱턴에도 보면 사계절이 있어요. 물론 뭐 봄, 가을은 조금 짧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하고 비슷한 그런 기후 환경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제가 늘 밑에서 칠판으로 설교하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하고 꽤 멀어진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면 또 제가 그리 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사계절 중에 무슨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그 계절마다 다 특징이 있어서 다 좋죠. 다 좋은데요. 지금 우리가 가을,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가을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단풍, 결실, 풍성함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필 출입 나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경치도 아름다웠고요. 지금이야 사계절 먹고 싶은 과일을 마트에 가면은 뭐 겨울에도 수박이 있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옛날에는 가을이 돼야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가을이 돼야만 이것저것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가을 하면은 뭔가 풍성함을 떠올리기도 해요. 그런데 가을이 또 주는 반대의 감정이 또 있습니다. 뭐예요? 낙엽이야.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뚝 떨어지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은 그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내 인생도 떨어지는 낙엽처럼 언젠가는 떠나가야 할 텐데 아쉬움과 쓸쓸함이 찾아오는 그런 계절이기도 해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네. 가을이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다른 면도 있어요. 옛날 가수 중에서 이 가을에 이런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있었어.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더 부르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만 부를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유수와 같이 빨리 흘러가는 그 세월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 인생을 정의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24절에 나온 이야기였거든.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뭘과 같다고요? 풀과 같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 모든 사람이 누렸다, 좋았다, 행복했다, 그렇게 했던 모든 영광스러움은 뭐와 같다? 풀의 꽃과 같대요. 여러분, 풀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집에서 뭐 선인장도 키우고 화분도 키우고 하면서 잘 물주고 가꾸면 그래도 한 달 가는 꽃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곳은요 중동이잖아요. 거기는요 풀이 꽃이 피어났다가 하루 저녁에 시들어버려요. 하루 저녁에 시들어버려요. 인생의 뭐를 말하는 것이에요?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시나요?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세요? 예스. 예. 인생이 허무해요. 맞아요. 허무한 인생 맞아요. 맞다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안 허무해요 이럴지 모르지만 인생이요 근본적으로 허무한 인생이에요. 허무하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태다. 허무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공허하다.
좀 이렇게 싸구려한 이야기로 하면 꽝이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 꽝이다 그런 거예요. 뭔가 가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허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보다 인생을 좀 더 사신 선배님들께 제가 여쭤볼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저보다도 더 많이 살아보셨으니까 인생이 허무해요? 허무한 거 맞았어요? 허무해요? 네? 아까는 허무하다 그러다 갑자기 돌변했어요? 네. 자, 인생이 허무하다. 그 표현이 맞아요. 인생이 허무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그렇게 있었던 것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 가운데에서 나는 이거는 무덤까지 갖고 갈 거야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끔 제가 장례식을 해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유언을 갖다가 성경책을 넣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관속에 성경을 넣어달라고 그래서 넣습니다 이러는 분들은 가끔 봤어요. 그런데서 다른 어떤 물건을 넣어달라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봤어. 한 사람도. 이제 이런 경우는 봤어.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기독교식으로 안 치르고 미신으로 치르는 거예요. 샤머니즘으로. 아버지 입에다가 입을 벌려가지고 막 쌀을 집어넣는 거야. 아니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가서 배고프지 말라고 쌀을 집어넣는데 세상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가끔 봤어요. 그런데요 내가 인생에 이거는 의미 있는 거였어요. 이거는 놓고 갈 수가 없어요. 나는 무덤에까지 이걸 갖고 갈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애지중지 모으는 거 많죠. 옷장에 가면 옷이 얼마나 절대하게 많습니까? 여러분들 클로젯 안 가봐도 내가 다 알아. 얼마나 많은 옷들이 있어요. 상표 뜯지도 않은 것들도 거기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거 목사님 그래도 이거요 한국에서 올 때요 양장점에서 한 거예요, 맞춘 거예요, 이런 것들 줄줄이 걸어놨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입어도 폼도 안 나고 내가 옛날에 왜 이런 거 갖고 왔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이런 사람도 만나봤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미국 이민 가면요 양복만 입고요 막 구두만 신고 되는 줄 알고요 양복을 30벌을 갖고 왔어요. 근데 양복 한 번도 못 입고 교회 갈 때나 입어요. 그런 분도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애지중지하는 그 옷들도 별로 의미가 없어. 그리고 어디 갔더니 보니까 그릇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번 가을에는 그릇을 좀 싹 바꿔야 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릇 세트가 찬짝에 얼마나 많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짐이야 짐. 취미생활하고 옛날에 사진 찍었던 거 어디가 줄부리 사진첩이 몇 개예요. 사진첩 빨리빨리 여러분이 정리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뒤도 안 보고 다 버립니다. 저는 요즘요 책장을 보면 참 답답해요. 와, 책이 1000권도 넘어가지고 한국에서 올 때 많이 정리하고 왔는데 여기도 책, 교회도 책이 너무 많아. 이제 책을 다 버릴 거 생각하니까 야 이거 뭐 다 버릴 거 내가 그 왜 그렇게 애지중지 그냥 그래서 사모았던가. 의미 없어요. 보물처럼 갖고 있던 것들이요 이제는 점점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가끔 그라지 세일을 하잖아요. 그라지 세일 하는 거 가보면 여러분 재밌죠? 어떤 사람은 그라지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필요 없으니까 그 다 정리하는데 그라지 세일로 파는 겁니다. 함이 하나 있는가? 이게 함이 뭔가 보니까 어이구 이 사람이 국가의 유공자인지 그 안에 훈장들이 막 들어요. 훈장이 상이 들어있고 상장이 들어있고 훈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10불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걸 보니까 알만한데요. 사람들이 구경을 하지 그걸 10불이라고 해놨다. 이 훈장을 내가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그걸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허물을 솔로몬처럼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부인이 1000명이나 됐다니까요.
이 사람이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버금갈 정도로 왕궁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별궁을 수없이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것은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했던 이야기가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거든요. 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가 몇 번 나와요? 몇 번? 5번 나오죠.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2번만 반복해도 최상급이에요. do better best, 최상급 있죠. 여러분, 이 원문에는 2번만 반복해도 이거는 최상급이라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5번을 썼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조하는 거예요. 5번을 썼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인생 헛된 거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헛된 인생으로 살고 땡 종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상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땡 끝나라고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만든 건 믿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든 건 맞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눈끝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끝 그런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자체가 허무한 인생이라고 하지만은 이 속에 뭘 숨겨놨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를 거기다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래.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 약속을 어디에 숨겨놨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밀로 숨겨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세번역 버전을 해놨더니 조금 다르죠. 자, 거기에 세상을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은우를 이렇게 이름을 넣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박은우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인생에 허무함이 있어요. 인간은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요, 인생에 허무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허물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우리를 아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하나님 사랑을 받으라고 태어났어. 그러면 아이들은요 백지짠 같아가지고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넌 왜 태어났니? 하나님이 사랑받으려고 태어났지.
너 왜 태어났니?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아이로 태어났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소중한 존재로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하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사랑을 못 느끼냐.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는데 그 빛이 나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요 높은 담이 되어져 가지고 그 빛이 나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담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요 약속 관계예요. 그걸 언약 관계라 그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앙을 언약 신앙,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오케이? 약속은 이런 거 같은 거죠.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자녀들이 결혼하죠. 여러분들도 결혼했죠. 결혼할 때 클라이막스가 뭐였어요? 마지막에 서약을 하잖아. 서약을, 그죠? 뭐 이렇게 하겠느뇨? 예,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이분들이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랑 신부가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야요. 그게 언약이야. 그런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수많은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혼하고 나서 이혼한 이유가 뭐냐? 그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격 차이로 이렇게 이혼한대요. 그런데 성격 차이가 어떤 성격 차이냐? 뒤를 조사를 해보니까 성격 차이가 아니고 대부분이 불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거의 가정이 깨진대요. 회복이 잘 안 된대. 남편이 바람이 났거나 아내가 옛날 애인을 찾아갔거나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가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깨졌어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언약을 깬 거예요, 누가. 그러면은 결국 가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도요, 보면은 성경에 가보면 다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 언약이 뭐였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돼.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네가 다 누려도 돼. 근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너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그 따먹는 날에는 너하고 나하고 언약이 깨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을 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요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고생을 했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하나님을 힘들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삼아줄게. 좋아?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주세요. 약속,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는 거예요. 우상들 보고 세상의 재미를 보고 그쪽으로 가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인데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담이 되어져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다가갈 수 없는 단절을 가져오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이 높은 담을 사람들이 그냥 무너뜨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가면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 보이는 이런 벽이 아니에요. 이 담을 해결하려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하나님한테 좀 잘 보이려고 착한 일도 하고 교회 일찍 와서 주방에 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행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담이 허물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착한 일을 한 개 하면 못된 짓을 2개 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를 해도 죄가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착한 일 좀 했는데 가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가서 누구를 갖다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험담하고 이런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의 선함으로 착함으로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 스스로는 이 답을 허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답을 허물어 주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독생자,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그가 대신 담당하시고 그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화목되는 관계를 만들어 주신 이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어그리한 모습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이탈하고 다른 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허무한 거 맞아요.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무한 상태로 그냥 끝나도록 그렇게 방치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것이 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세상의 것들은 가치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아까 하나님은 약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면요, 신실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어떤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란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그래요. 집사님 오늘 밥 2그릇 잡수세요. 오늘 스페셜 음식을 준비했대.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깨지 않아요. 우리는 약속을 너무 쉽게 깨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깨지 않는데요. 그걸 바로 뭐라고요? 우리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뭘 영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바로 뭘 준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너의 것이다. 유효한 약속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민자로 이 땅에서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미국 사니까 좋겠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안정된 삶을 살기까지 참으로 많은 수고와 또 애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복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수고와 고생을 계속하다 가실랍니까? 마지막까지 허무한 인생 허무를 즐기다가 가실랍니까? 복되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 이 허무를 끝내고 참으로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만남을 사모하고 그 만남을 갖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자예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다음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저희 아버지가 늦게 콜링을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나중에 목사님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환경 속에 자랐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유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네 그러면은 얼마나 신앙이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자라날 때의 그 환경 자체가 다 거의 다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신앙에 좋은 동기부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요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모태신앙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모님이 신앙은 좋다고 말로는 하는데 늘 가까이 같이 살다 보니까 삶으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잘 안 보인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 그렇게 되게 되면 자녀들이 심각한 갈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자녀들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해요. 지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자녀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총회 선교부에서 선교사님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될까 이런 부서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나요?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이민 와서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합니까? 왜 그럴까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없었어요. 그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고 그런 작품 이야기 들어보셨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읽어보지는 않아도 제목은 들어봤죠? 엄청난 작품입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입니다. 해밍웨이는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위대한 작품을 쓰고 유명세를 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신앙에서 이탈했어요. 그 부모는 돌아가실 때까지 해밍웨이에게 얘야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은 거야.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쓰고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호를 받고 그랬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그 허무함을 극복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60대 초반의 나이에 아이다호주에 자기 자택에서 권총을 입에 물고 자살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훌륭한 작품이라고 읽었던 그런 작가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그런 마감, 인생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고 날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영접하는가? 새신자들, 복음을 못 듣는 사람만 아니라 복음을 들었던 사람도 매일매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워킹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나요?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없다, 그런 분 계시나요? 여러분 인생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일 수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왔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동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 계시나요?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영접하세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예수님을 다시금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한 번 했다고 뭐 다인가? 그거 한 번 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한 번이 바로 뭡니까? 출발선상에서 운동선수가 총소리에 땅 해가지고 스타트를 딱 박차고 나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스타트를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뒤에서 몸을 앞만 많이 풀어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총성을 듣고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표도 보이고 가다 보면 스피드도 더 낼 때도 있고 힘이 빠지면 좀 줄 수도 있지만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모시고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분,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 모두가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는 필요합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쭉 했지만 내가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감격으로 맞고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 소원을 가지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 진심으로 따라하세요. 소리를 내셔서 따라하세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속으로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여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